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기적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실제로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혹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41절에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하는 말,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림 혹시 띄워주시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불을 조금 줄여주면 좋겠는데. 예. 이게 1633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갈릴리 풍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혹은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서로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더 좋죠. 네, 예, 그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너무 잘 보이네요.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배경으로 그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전체적으로 지금도 어둡지만 이 그림도 사실은 어둡습니다. 보시면 어둡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본문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벌써 줄이 하나 끊어졌죠. 줄이 하나 끊어졌고 지금 배 앞머리에는 파도가 엄청나게 커서 막 배를 이렇게 뒤집어 엎을 정도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왼쪽에 앞쪽에 보시면 바닷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오늘 말씀 37절에도 계속해서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봐야 될 것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도 다양한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제자는요, 이 밧줄을 갖다가 꼭 움켜쥐고 있는 제자도 있고, 또 돛대를 갖다 꽉 붙잡고 있는 가운데 중앙에 있는 제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배멀미가 나서 어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배멀미가 나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은 두려움에 고개를 숙인 그러한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맨 배 후미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이야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죠.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리고는 제자들을 또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제 41절에 제자들이 키셔도 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바람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fear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외심을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서 깜짝 놀라고 감탄해서 그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로 귀신을 내어쫓는, 악한 영들을 내어쫓는 권세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그거는 바람과 파도, 바다도 복종케 하는, 자연 만물도 복종케 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권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보여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죄와 죽음의 노예 생활하고 지배에 있던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끄집어내고 초청하고 이끄시는, 사용하시는 그런 권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권능을 보여주실 때 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교훈일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이미 복음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 그리고 이 복음을 처음 받았던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 기적 사건이 무슨 교훈을 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도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시면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이 마가복음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이 갈릴리에는 지금 배가 한 척이 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척이 떠 있습니까? 여러 척이 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반대편으로 가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타라고 해서 갔는데 다른 배들도 따라갑니다. 다른 배들도 따라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 배만 지금 거센 바람과 파도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배들도 당하고 있습니까? 다른 배들도 당하고 있죠, 당연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고 있어도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는 있고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없어도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탔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저절로 위기 없이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은 이 어려움과 이 위기와 이 고난을 누구 때문에 당하는 겁니까?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자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어쩌면은 하루 종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좀 쉬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밤이 다 됐는데 예수님이 건너자고 그러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는데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뜻에 순종을 했는데 결론은 죽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오해와 거짓말들이 있죠. 예수님 잘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평탄한다. 거짓말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 고난이 없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어려움과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은 망할 수 있어요.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감탄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가 능력 있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교회는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문 닫았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나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면은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의 삶, 교회의 모습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마가복음을 듣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울 수 있고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 지금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예수님과 한 배에 탔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배에 탔어요. 그런데 어려움과 위기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으면 다 알아서 어려움과 위기를 종식시키고 없애주시면 좀 가볍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마치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오늘 말씀처럼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운 때입니다. 부분입니다. 차라리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뭔가 응답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좀 며칠만 참아라.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간다. 이런 얘기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마치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을 때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게 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깨웠어요. 이제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꾸짖어요. 꾸짖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깨우고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의 기대는
주님께서 그래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야, 너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괜찮아, 이제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꾸중이에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아직도 믿음이 없니? 꾸중을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중을 하실 때에는 항상 믿음과 연관되었을 때 꾸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다고 꾸짖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뭘까?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처럼 믿음이 있어서 제자들도 다 잠자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처럼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그런 믿음을 원하셨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를 원하셨을까? 아무리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아무리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어도 여러분 이런 것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주신 적도 없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줬지만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능력은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이겁니다.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거. 본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면은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막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걸 헤쳐나가려고 하죠. 근데 방법이 없죠.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풍랑이었어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물이 차서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꼭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일단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 내 열심, 내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해도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특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1장 1절에 복음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장 14절 15절에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예배 시간에 계셨어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면은 믿음의 어떤 반응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타고 있던, 배에 타고 있던, 타고 있지 않았던 다 옵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잠자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침묵이 답변일 때가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데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뭔가를 자꾸만 해봤는데 결국 모습이 어때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처럼 밧줄이 떨어져 나가고 배가 기울어져서 엎어지려고 그러고 물이 들어오고 나서야 예수님을 깨우는 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렘브란트 그림에 보면은 원래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 그림은 그게 뭐죠? 렘브란트가 그리는 모든 그림에는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흐리는데 불 안 끄셔도 됩니다. 나중에 한번 그림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저 그림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뿐만 아니라 14명이 탔습니다. 그 한 명이 렘브란트인데 배 후미 쪽 가운데 보면은 그 베레모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 베레모는 당시에 없었죠. 근데 한쪽 손으로 베레모를 이렇게 딱 잡고 밧줄을 딱 붙잡고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보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근데 렘브란트를 통해서 이 그림,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아느냐, 나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를 아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기적을 봐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가르침을 들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오히려 기적과 가르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해요. 어느 순간에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니겠구나, 이분이 정말 구약에서 말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가 가리켰던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그가 일으켰던 모든 기적들을 믿어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컨펌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배가 크던 작던, 약하던 튼튼하던, 빠르건 느리건, 화려하건 화려하지 않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침몰할 수도 있어요. 요나는요, 배 타고 가다가 침몰했어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은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됩니다.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죄수들과 로마의 병정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바울도 역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가 누구인가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올라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때로는 주무신 것 같고,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와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을 분명히 알면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결국 통제하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